예, 오늘 시간에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사망의 재앙, 이 사망은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육신에 임하는 형벌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은 오늘까지 육신에 임하는 형벌.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백성들의 육신은 바로 사망의 몸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제 백성들을 건지실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그 사망의 몸에서 건지실 때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게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바로 육신에 임하는 형벌이 되겠고, 이 형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영이 살게 되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은 음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음부의 권세로 백성들의 영혼이 그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오늘도 몸은 죽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성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죽는다는 것. 왜 죽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이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이 사는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세에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날 때는 당연히 영도 살게 되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무덤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에서 벗어나서 육신까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세의 백성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때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백성들은 아직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 몸이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은 그 사망의 법에 의해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 법에서 해방이 될 때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법에서 해방이 될 때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사는 복이 되겠고, 바로 영과 몸이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세는 바로 믿음으로 영이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를 믿어서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를 믿어서 이 복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은 바로 이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영도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망에서 몸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믿음은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는데,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에 마지막 날 이방인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도에 이방인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친히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 율법을 이방신이 주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데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모세 율법, 그리고 교회 시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도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가? 이 법 외에 믿음으로의 법을 백성들에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의 율법 외에 믿음으로의 법을 백성들에게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의 법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하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이 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패한다는 것은 현재 부분적으로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식도 패한다는 것은 오늘날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이 패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십자가의 도는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왜 버리둠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온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온전한 것을 통해서 가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다가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온전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것은 역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모세의 율법도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을 폐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역시 십자가의 도도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늘의 일을 여시게 되는데, 이 하늘의 일이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 온전한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과거에 남쪽 나라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었는데, 당시 히스기야 왕이 오직 이 제단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7절에서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자,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그 아수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백성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이 왜 아수르에게 넘어가지 않는가? 이 성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이 그 환란에 왜 넘어가지 않는가? 이 성은 바로 제단이 있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그 모든 이방 나라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지혜가 이 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그 성에 있었고, 그 법궤로 말미암아 이 성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법궤 사이에서, 그 법궤의 그룹 사이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14절에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그 그룹 사이가 바로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이 되겠는데, 그 증거계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되겠고, 그 법궤 안에는 여호와께서 주셨던 두 돌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자, 증거계 위에 있는 바로 여호와의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증거계 위에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셨고, 그 환난 날에 그 성을 아수르에게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지혜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손에, 모든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성에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성을 모든 이방 나라들의 손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자기와 자기 가족이 그 성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요,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